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터키와 그리스를 성지 순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 터키를 먼저 튀르키예라는 이슬람 국가를 먼저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쭉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 그리스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는 알다시피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때때마다 그 이슬람의 신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스피커에서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다 기도하라 라고 이 스피커에서 이 알라신의 그 신을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곳에는 며칠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 군데 봤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에서 이제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테네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나오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높은 산이 하나 옆에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큰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산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엄청난 큰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에서 지쳐있고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있다가 이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보고 여기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십자가다, 십자가다 하면서 우리가 탄성을 지렀던 기억이 늘 새롭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그리스나 오스트리아나 뭐 기독교 국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높은 산 정상에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샌디에고에 가게 되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뒷얘기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이 샌디에고의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 군대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복무했던 군 장성, 이 별을 달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몽땅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산 위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도시 어디에서 봐도 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아주 이 샌디에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이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제거해달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관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이제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 샌디에고 이 주에서 아니 저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유익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십자가를 걸어서 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또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니까 십자가를 제거하라고 재판을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몽땅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만 보면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이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나라의 정신이 기독교이고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세운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나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곳에 존속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재판장에게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판사가 이 기독교인들의 진정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판사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십자가는 철거할 수 없다. 이 십자가는 우리 미국의 정신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철거할 수 없다라고 이 십자가를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샌드위치 가게 되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이들은 혐오감을 준다, 뭐다라고 불평하지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왠지 모르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죄가 무엇인가, 내 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귀걸이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걸이로 우리 목을 예쁘게 하는 장식용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 내 죄가 생각나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이 화면은 나중에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죠.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한 맑은 거예요. 저 헐몬산은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로 고기 잡는 분들은, 어부들은 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가. 저만치만 와도 뭐냐면 그것이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주로 이 어부들은 한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기 잡으려 했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새벽이 들고 이제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낙심되어서 이렇게 고기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이 베드로, 세상 말로 하면 그날 아침 기분 어떻을까요? 세상 말로 하면 그 베드로의 기분 어땠을까요? 따라할 것도 없죠. 더럽게 재수없다. 아주 재수없는 한밤이었어요. 한밤중에 그렇게 고기 그물을 던져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배는 고프고 허기지고 낙심되고 집에 가게 되면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할 텐데 큰일 났다 하면서 지난밤 재수없었어 하고서 퇴퇴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면서 예수님이 1장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설교가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 있겠지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띄웠던 거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 무릎 꿇고도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으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젊은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야, 세계 최고로 유명한 학자야. 나는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 젊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똑똑해. 아주 자기를 의시하고 잘난 체하고, 아주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 유대교의 율법과 정배치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에 대해서 그런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예수의 도가 뭐야 하면서 우리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라 고백했듯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 누구라고요? 너 누구예요? 나요, 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은 잘하는데 나는 사실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아주 부끄러운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부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사랑부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누가 부족한 것이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부끄러운 자다. 이걸 죄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내가 허물이 많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다 사도란 말 빼고 나는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시작. 나는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목사라고 으쓱거릴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으쓱거리며 고개 빳빳하게 다닐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는 뭐예요? 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직분자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감히 서리 집사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 직분 세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난 자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난데 나 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가 이 자기의 깨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멘으로 확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가 깨달은 거,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이 모든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깨달아졌는데 이 죄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은 정말 자기의 엄청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하신,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아름다운 곡을 붙이고 가사를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봤더니 기독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좀 잘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엄마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정말 60명 중에 60등, 100명 중에 100등, 1000명 중에 1000등, 꼴찌야 꼴찌. 너무 부끄러워. 근데 어머니가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 표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표정이냐면, 첫째는 표정을,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몇 등이에요? 꼴찌. 빵점 빵점 빵점. 꼴찌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성적표를 받아들자마자 기가 막힌 표정을 가지고 막 인상을 쓰며, 너는 밥 먹고, 가운데 뭐 있어요? 철안 들어가죠. 밥 먹고 너는 뭘 했냐 하면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두들기 패고 난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고 막 두들겨 맞아. 여러분, 저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선생님한테도 맞고 아버지한테도 맞고 엄마한테도 맞고 우리 형들한테도 맞았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때 공부 못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학생은, 아들은, 그래 인과응보요. 그래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 그 길밖에, 나는 뭐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이니까 워낙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낙심, 절망, 포기. 근데 두 번째 엄마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놓고서 얼굴이 팍 빨개져. 저거 매일 그럴 줄 알았다. 매일 밥만 먹으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게임질만 하더니 꼴찌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네 머리나 네 애비 머리나 똑같으지 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네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용서를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뭐냐면,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내가 꼴찌했는데 그래도 맞아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어머니가 과간이야. 이게 진짜 은혜인데, 어떠냐면 꼴찌한 통지표를 받아놓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목을 끌어안아. 이놈아 애썼다.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라고 얼마나 했었냐. 너 뭐 먹고 싶냐? 그래 너 뭐 먹고 싶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해. 아빠 엄마가 계속 밀어줄게. 잘하면 되지 하면서, 미래는 네 것이니까 네가 잘하면 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은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끌어안고 수고했어. 그 머리로 수고했다 하면서 끌어안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늘 통닭 사줄게, 피자 사줄게 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나,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 운동을 잘해, 뭐 봉사활동을 잘해, 아무것도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그래도 이 못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뭐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50대 남자인데 이분이 지금껏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술 처먹고 도둑질하고 깡패같이 사람들 괴롭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돈 뺏고 아주 남의 집 가서 강도짓하고 아주 천하에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슬슬 피하고 경찰 가서도 이렇게 만나기를 싫어하는 아주 못되게 사는 이 남자가 있었어요.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죄가 워낙 많으니까 잠을 자는데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이전에 자기가 때렸던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거 있죠. 으악 하고 막 넘어지고 막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눈만 감게 되면은 그때 내가 때렸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막 계속해서 막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미칠 정도로 잘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남을 때리고 얻은 돈 가지고 술 먹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자다 보고 깨고 보면 술집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자기가 옛날에 때렸던 사람들의 얼굴이 뛰어나고 막 그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뛰어나와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근데 어느 날은 이 술집에서 잠들어가지고 술을 먹고 드릉드릉 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막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 그릇에서 물을 먹었어. 근데 물이 찝찝해. 그래서 이 물이 무슨 물이야? 그랬더니 재떨이에 물이 있는데 자기가 침 뱉은 거. 그 다음에 담배꽁초 팍 피다가 구긴 거 있죠. 담배 알죠? 여러분 술집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떨이가 있는데 담배 팍 구겨놓고 거기다가 침 뱉고 그 다음에 술 먹다가 그거 막 따로 놓고 막 지저분한 거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그 물을 갖다 거기 물이 있으니까 참 취해가지고 먹다가 일어나다가 목이 타니까 그 옆에 있는 그릇에 있는 이 재떨이에 있는 물을 갖다가 꿀꺽꿀꺽 먹었는데 뭐가 찝찝해서 보니까 재떨이야. 재떨이의 물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짐승이지 사람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짐승이지 이거 사람인가? 나는 짐승이야 짐승.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같아요. 사람들이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금산장로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새벽기도 들어가니까 왜 새벽에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남들이 앉아있는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강도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어떤 강도가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평생을 강도짓 했는데, 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은 예배당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평안하게 됐다는, 은혜 받았다는 이 간증을 제가 기도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 같으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제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를 여러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제가 확실하건대 목욕탕에 자주 간다고 해서 여러분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이더라도 죄는 도려낼 수 없습니다. 페인트 칠을 잘하죠. 근데 페인트 칠 잘하게 되면 뒤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다 가려지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여러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보혈밖에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깨달아지는 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죄가 깨달아진 그 죄를 가만히 부둥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는 것도, 사함받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냐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중에 성경의 큰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병고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병고침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 도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앓는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그 내용을 보니까 12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집에 앉아서도 피가 쏟아지고, 길을 걸을 때도 피가 쏟아지고, 무슨 일만 해도 이 여인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피가 쏟아지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 그래서 의사를 다 만나봐도 의사들은 돈만 요구했지 고치지는 못해.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해가지고 비싼 약을 팔아먹었지 고치지를 못해. 저 약사를 만나면 저 약사는 또 좋은 약을 있다고 얘기했지 고쳐주지는 못해. 그래서 12년 동안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12년 혈루증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예수의 능력은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열병 환자가, 각종 병자들이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몸이 병들었으면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암투병할 때, 여러분, 우리 김경희 권사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날, 지난 주일 밤에 여기 금산을 왔어요. 금산집에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김경희 권사를 만나러 갔는데,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울고 나왔어요. 그 김경희 권사를 볼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아까운 젊은 권사가 죽게 되었구나, 다 울고 나왔는데, 아니 이번 주 월요일 날 김경희 권사를 만났더니 여러분, 너무 말도 잘하고 표정도 좋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그 김경희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이만큼 치료되었다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을 했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들이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싸우고 말썽 피우고 돈 물어주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무도 없는 아들 친구가 접근하지 못하는 저 미국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이 친구들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이 잠잠하겠지, 정말 잠잠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언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서서히 변화되면서 말을 할 줄 알으니까 누구를 만나요? 또 친구를 만나러 가네. 그러니까 말이 통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이게 말썽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모든 거 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미국으로 와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 아들이 또 다시 한국에서 같이 똑같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경찰서에 들락들락 거리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날마다 이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이 미국까지 와서 우리 아들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들이 또 술 먹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술, 이 알코올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나쁜 친구들 어울리는 그 나쁜 그 습성들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밤늦도록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안방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아들이 바른 길 걷게 해달라고 막 울고 부르짖는 이 아버지가, 마침 그 시간에 막 떼굴떼굴 굴면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지켜본 거예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뒷모습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고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순식간에 그의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나쁜 습성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의 모든 영혼, 그 영혼이 병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 센터에 다녀도 그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병든 몸, 그 병든 영혼, 병든 습관, 그 악한 잘못된 습관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간증에 의하면 이 젊은 청년은 회개하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굴 만났더니,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났더니 십자가를 만났더니, 십자가의 능력은 육신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50대 여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첫째 뭐죠? 50대 여자, 여러분 50대 다 지나봤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했죠? 첫째 돈이면 제일이야. 두 번째 뭐야? 딸이 최고야. 세 번째 누구? 친구. 그래서 50대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뭐예요? 돈. 두 번째 딸. 아들은 필요 없어. 딸. 세 번째 뭐예요? 친구.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남자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자기 부인, 세 번째 자기 마누라. 오직 마누라, 자기 부인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 마누라만 떠나면 다 끝이야. 여러분, 근데 여기에 50대 남자와 50대 여자에게 꼭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에게, 50대 여인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데 거기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남자는 첫째도 마누라, 둘째도 부인, 세 번째도 처.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리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라 사차 집사가 있어, 관리 집사가 있어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게 좀 해줘라고 소리 질렀더니 이 관리 집사가 미친놈 하면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두드리니까 나 말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니까. 그랬더니 이 사차 집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없어요. 빨리 딴 데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고,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